요즘에 그 시청자들로부터 되게 호평을 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멜로 무비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뭐 대사가 되게 명문 대사가 많아서 좀 그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는 연인 관계, 뭐 또 친구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 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랑과 또 오해와 상처와 또 치유를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남자 주인공 고겸이 여자 주인공 김무비를 되게 좋아해서 어쨌든 막 대시해가지고 사귀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그 좀 상처가 좀 있습니다. 이 김무비는 아버지가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자기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고 또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와 아빠에 대한 그 애증의 마음이 있어요. 이 고겸은 또 부모님이 일찍 죽어서 형이 이제 이 고겸을 돌보거든요. 그 형은 얼마나 그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 동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형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장애를 입게 되는데 이 고겸이 나중에 좀 확인해 보니까 형이 사실은 일반 사고가 아니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형이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지 이 생을 이제 마치고 싶었던 거겠죠. 이 동생 고겸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때문에 자살한 것 같아가지고 차마 형한테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합니다. 형이 이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제 동생이 형을 돌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여자친구한테 뭔가 뭐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연락을 두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 5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 김무배 앞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나타났으면 뭐 미안하다고 하거나 왜 그동안 말없이 사라졌는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좀 황당합니까? 그 대사를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어요. 설레게 해놓고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 우습게 만들었잖아. 혼자 들뜨고 혼자 남겨지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사실 아버지가 늘 자기 딸 김무비와 약속해놓고 영화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늘 함께 보내겠다 하면서 그런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아빠가 일찍 죽어서 결과적으로 이 김무비는 상처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거의 똑같이 아버지처럼 말없이 떠나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래서 막 둘이 막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고겸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어렵고 지쳐있는 너한테 적어도 나는 단순하고 싶었으니까. 본인도 갑작스러운 형의 사고로 짐이 너무 무거운데 자기 여자친구도 늘 뭔가 지쳐있고 짐이 무거워 보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짐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유로 연락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연락을 두절하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고겸의 상황에서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뭐 이해가 좀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뭔가 그래도 상황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부부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상처입니까? 종종 우리가 그 보통 가장들이 그렇죠. 회사에서 겪었던 많은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잘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굳이 이것까지 얘기해도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고겸도 그러한 모습을 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나름 나의 최선이었지만 돌아보면 뭔가 좀 후회되는 일들이 있죠. 차라리 그냥 상황을 이야기했었으면 그래도 그 여자친구가 여러분 훨씬 덜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있고 좋은 결정이 있었을 텐데 항상 돌아보면 아쉬운 결정들이 있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요.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만나서 기브아에서 떠나서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노브는 원래 실로가 제사의 중심지였는데 실로가 무너지면서 제사의 중심지가 된 곳인데 사진을 보시면 그 다윗의 이동 경로를 볼 수 있거든요. 요나단과 만났던 그 기브아 맨 위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남동쪽 3km 지점이고 그 아래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한 3km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노브는 기브아와 예루살렘 한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노브에서 그 제사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한나의 자녀 이 사무엘을 돌보았던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엘리의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남거든요. 그 사실 사무엘이 이 손자들을 돌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과 제사장 아히멜렉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노브를 떠나서 그 기브아를 떠나서 노브로 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경로입니다. 이 사무엘과 이 아히멜렉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 순간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떡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인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냥 일반 떡은 없는데 제사를 위한 떡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면 그 성수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 12개를 그 성수에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이제 교체를 하거든요. 사무엘상 21장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고백을 보면 아마 안식일쯤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 같아요. 이 떡을 교체하거든요. 이 교체한 떡은 보통 제사장이 먹는데 그 떡을 지금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무기를 좀 요청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렛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인생의 위기에서 지금 먹을 것도 구하고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지금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두고 늘 가슴 아파하고 후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이제 갖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늘 아픔이 존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본문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위한 열쇠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영적 회복을 위한 열쇠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약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다윗이 이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먹을 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인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지금 도망 중인데 사울이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사실 여러분 거짓말은 옳지가 않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긴급한 위급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인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로 가게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이 여리고 여인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깁니다. 여리고 군사가 그 정보를 듣고 라합에게 가거든요. 이때 라합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4절 5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놓고 이미 떠난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라합의 거짓말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운 행위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다윗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이고, 또 문제가 뭐냐면 사울의 신하, 사울이 신임하는 신하 도액이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뭔가 정직하게 말하면 붙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먹을 것도 얻고 무기도 얻어서 자기 해결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이 제사장들과 이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기 마지막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다윗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는 살았지만 사실 죄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자기의 잘못이라고, 자기 실수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노브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에 가게 되거든요. 블레셋에도 사실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이제 나와야 됐는데, 다윗이 블레셋에 나올 때 지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34편 13절인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다윗이 약간 시편에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이 자기의 거짓말에 대한 어떤 반성, 자기 잘못에 대한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은 노브를 떠올 때마다 아마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이 자기의 거짓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지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의 성숙함입니다. 그 도미노 피자라고 아시죠? 이 도미노 피자가 옛날에 되게 인기를 누리다가 인기가 좀 떨어지고 뭐 그 피자 이런 맛 대회에서 평가도 좋지 않고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도미노 피자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되게 솔직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고객들의 반응, 이 피자만 엉망이다. 이거를 그냥 광고에 그냥 그대로 내고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제품 광고할 때 하는 광고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죠. 누가 여러분 자기 제품의 연약함을 이렇게 막 얘기합니까?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인데 솔직하게 자기 얘기한 거죠. 이 광고로 인해서 피자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고객이 볼 때 이 회사는 되게 진실하다. 그 정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찰리 맥걸시의 유명한 동화집이 있는데요. 이 동화집에 보게 되면 소년이 나오고 또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가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약간 어린 왕자랑 비슷한 그런 동화집인데요. 이 동화집 내용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거든요. 그 대화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용감했던 말은 뭐니? 소년이 물었어요. 도와줘라는 말이 대답했습니다. 너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느낀 적은 언제야? 소년이 물었습니다. 내 약점을 대담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야. 말이 말했어요. 그건 포기를 거부하는 거지. 이 대화를 보게 되면 되게 인사이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여기 말한 것처럼 네가 정말 강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야? 자기 연약함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거는 거의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오픈하는 게 쉽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이나 또 여러 가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잖아요. 삶을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연약함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합니다. 나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참 약합니다. 저는 너무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연약함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다락방에서 때로는 공동체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뭐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을 또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위로하는 존재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좀 받다 보니까 선교단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좀 급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좀 단점이 좀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이 생겨요. 근데 제가 졸업 후에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해보고 그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고단함을 알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그런 예전에 가졌던 비판적인 시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성도들의 그 삶이 너무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변화들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초점을 바라볼 때 너는 이게 약해, 너는 이게 너무 부족해. 하나님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는 신뢰할 만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내어놓아야만 영적 회복을 위한 그 첫 단추를 꿰는 거거든요. 영적 회복을 위한 열쇠 두 번째는 뭐냐면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삶이에요. 다윗은 제사장에게 먹을 걸 요구했는데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줬어요. 이 제사장은 사실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자기만 먹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율법의 규정이 중요하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사랑, 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율법의 규정보다 더 높은 가치, 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내준 것을 예수님께서는 옳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제사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 그 자비를 베푼 거거든요.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떡을 구한 거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다윗이 이제 무기를 얻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게
무기를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지 군사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왜 무기가 있습니까? 제사에 필요한 도구만 있지 사실 성전에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이 노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에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좀 뜬금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 골리앗의 칼이 필요했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자기가 무기가 없다. 너무 급히 나와가지고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요청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쓰기가 쉽습니까? 골리앗과 전쟁할 때도 사울이 주었던 그 옷이랑 무기도 맞지 않아가지고 안 썼거든요. 그 골리앗의 큰 칼을 다윗이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더 불편할 거요. 방해가 될 거요. 또 하나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다윗이 이어서 블레셋에 가거든요. 블레셋에 간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가장 서로 적으로 여기는 미워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블레셋에 들어가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협상하려고 그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골리앗은 우리나라만 하면 이순신 장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마치 이순신 장군을 죽인 그 사람이 투항한 거랑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왜 굳이 자기가 사용할 무기로도 적합하지도 않고 이 블레셋에 갈 때 이것이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했을까?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지금 위기의 상황이 있죠. 다윗이 이전에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참여를 하는데 그 당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 1대1 경쟁에서는 다윗이 객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거든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위기 순간에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보호할 무기를 획득하는 것 그 이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리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든 순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찾아집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월 양식이 걱정이 되고 나를 지켜줄 뭔가의 도구나 환경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먹을 것이나 나를 지켜준 도구나 이런 환경들이 나의 삶을 지켜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위기 순간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밀레라고 하는 화가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삭 죽기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세 여인이 그 이삭을 이제 죽고 있는데요. 그 미술가 이진숙의 글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삭을 줍는 사람이 사회 계층 중 최극빈층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저기 그 더미 옆에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인들을 감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혹시나 이삭을 많이 가져갈까 봐 그래서 검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사람이죠.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이 최소한의 그 이삭을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삶을 살았는데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여인의 그 세 명의 구도랑 그 여인이 쓴 두 권의 색깔을 보면 되게 원색 계열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전 그 그림에서 이런 구도나 이런 색깔들은 영웅이나 어떤 위인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구도랑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밀레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인들의 행동이 위인들, 영웅들의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삭을 줍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챙기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지만 밀레는 이 여인들의 행동이 영웅들의 행동처럼 가치 있고 고귀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과 연결지어서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이 이삭을 줍거든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가장 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말을 보면 이 룻의 이삭 줍는 행위들을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만큼 이삭을 주어서 집에 가져가도록 배려를 하거든요. 이때 룻이 하는 반응을 보십시오.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보아스가 해준 그 조치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감격해하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룻을 돌보시고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베푼 이 행위와 은혜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룻은 생존을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고 또 이삭을 얻어왔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일에 참여한 거고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떡을 얻고 또 무기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잘못된 판단이고 자기 잘못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가서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면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 이면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자기 연약한 모습밖에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더 마음 힘듦, 어려움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건강을 한번 크게 잃어보니까 제가 그래도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보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요. 제가 이제 선교지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부족민들이 그 살아가는 그 취약한 환경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또 깨닫게 되고 제 삶이라는 반경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집이랑 교회랑 뭐 신방 가면서 거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도 거의 매주 비슷비슷합니다. 매우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상인데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그 신성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냥 여러분 그냥 반복된 일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여러분 그 활동 중에 또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 연약함만 보지 마시고 다윗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제사장 아히멜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날 구했네.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주님의 큰 은혜, 아들 피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연약함, 내가 넘어진 것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은혜와 자비는 우리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그 크신 은혜와 자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우리 가족들과 또 다락방 안에서 또 우리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어 맡기고 또 함께 같이 위로하고 또 나누는 그런 따뜻한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그 떡과 그 골리앗의 칼은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제사장 아히멜렉처럼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